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여전히 은혜롭게 잘하시네요.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여수아 찬양대 찬양인도 잘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말 들었냐면 이제 성가대 총무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는 다 큐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그죠? 큐티 에브리데이.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하는 성가대가 들려주는 찬양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신앙의 현주소 어디인가로 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 어디인가? 주소라는 것은 중요하죠. 내가 뭘 보내는데 주소가 틀리면 내가 못 받을 수 있겠죠. 내 주소가 어디인가, 내 신앙의 주소가 어디인가. 오늘 내가 ABC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ABC로. A 그러면 aim, 나중에 이제 자막이 나오겠지만, B 그러면 이제 born again. 한국말 하자면 처음에는 신앙의 목표,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 그 다음에 command, 신앙의 행복, 세 가지로 신앙의 주소를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간 지는 28년째 되었고, 지난 한 5년 동안 청년교에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캠 내셔널 디렉터로 사역하다가 다시 재파송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3년 후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간 기억이 나는데 벌써 3년이 지나서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뵈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하고 반갑고, 이번에는 제가 이 선교사로서 돌아온 겁니다. 선교사로. 제가 어디 나가면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에 선교대회 때 돌아와 보니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 저희 다른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부러워하는 것은 1년마다 꼬박꼬박 선교대회를 열어주셔서 우리 원주민 선교사 또한 교민 선교사들 들어와서 재충전받고 사랑받고 섬김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선교 보고도 좀 이따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앙의 ABC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제 aim인데, 내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신앙의 목표는요, 많은 사람들을 어떤 목표가 뭐냐 그러면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성숙에 있습니다. 성숙.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 가는 성경 구절이 꽤 있어요. 그죠?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어떤 구절이 그 부담감 갈 수 있는 구절이냐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을 에임으로 정했는데요. 한번 다시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합독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여기까지만. 온전하게 되며, 이게 aim for perfection, 내가 완전해지기를 aim, 목표라 그랬는데,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죠. 나는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들한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완전 perfect이라는 말이요,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maturity, 온전, 이것이 성숙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온전하게 성숙하니 너희도 나처럼 온전하게 성숙하라. 성숙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가 태어나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아닙니다. 날아다니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과정이라 그러죠. 과정. 그러면 내가 나의 과정,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신앙의 현주소로 말한다면 나는 어디까지 지금 성숙해 있는가. 우리들의 성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성숙해 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가 성숙한가? 나는 분별을 잘하는가? 어린 아이일수록 분별을 잘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 이 점층법을 말하죠. 선하다, good, pleasing, 그 다음에 perfect,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들의 신앙 과정 가운데서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선하는 것에만 너무 국한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준생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죠? 직장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안 되었다고. 왜 안 됐을까?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을까요? 또 남친, 여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기도할 때 배우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까지 나는 싱글일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친하고 남친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여친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여친이 생기면 나를 사랑하시고 여친이 특별히 예쁘면 나만 사랑하시고 여친이 나를 떠나가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고 여친이 돌아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여친 남친, 남친 여친 이성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친을 주셨다가 여친이 떠나가고 없을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은 붙지 않았을까? 병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좋은 여친, 좋은 남친,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을 간과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에 투정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이 간과될 때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간과될까요? 기쁘신 뜻을 찾는 성숙이 좀 필요합니다. 기쁘신 뜻도 간과된다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또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근데 보니까 보통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복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복음하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사 갔는데 제가 첫 번째 28년 전이죠. 했던 일이 뭐냐면 그때 이제 닥터초 미션 센터라고 저희들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미션 센터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은 교역자들, 그러니까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 과정을 못 밟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학교, 그러니까 Pastors University,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신학 과정을 가르치는 그러한 닥터 초스 미션 센터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이제 교수로 가게 된 거죠. 가기 전에 제가 그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뭐라고 받았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내가 그랬죠. 목사님,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말 잘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문으로 가시더니 문을 탁 열고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저에서 2분 만에 합격하고 아프리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면 돼요. 말을 물어보는 인터뷰 말에 말을 잘하면 선교사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선교사 갔는데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다 누구냐면 다 남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미 벌써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95%가 남자인데, 제가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도 사나이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저 딸로 보이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엄마 친구분이 올 때마다 항상 인사말이 뭐냐면, 아유, 우리 딸 저기 은미가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애 아빠가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다. 제가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미역국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에요.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탐보이로 자랐습니다. 말괄량이로. 왜냐하면 너가 딸이니까 너무 미안해서 항상 이제 아주 터프하게 제가 자라났어요. 내가 만약에 예쁜 온실의 공주처럼 자라났더라면 나중에 이 남자분들만 있는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수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자라날 때 남자 알기를 돌같이 아른지라.
자라나면서 그냥 잡초처럼 그냥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터프하게 자라난지라 사역을 가서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헤이, 왓츠업, 헤이 요 막 이러면서 젊은 여자 교수, 너무 샤이, 수줍어하지도 않는 이걸 볼 때 제가 세월이 흐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쁜 공주처럼 자라났으면, 그런 백그라운드였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데 그 선한 뜻이 왜 간과되었을까? 결국은 보니까 그렇게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자격장 아주 그냥 아주 선교하는데 제가 그 백그라운드가 업브링잉이 아주 좋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걸 깨달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에 척추 종양 제거 수술 받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아픈 거예요. 마취가 깨고 어깨 허리를 쓸 수가 없고. 그때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병원에 청소하러 들어오신 그 아주머니, 허리가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보고 아유 부럽습니다.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제일 부럽네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도 아픈 데가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수술비가 얼만데요? 2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으면 내가 왜 말하겠어, 그죠? 줬어요. 드렸죠. 어떻게 돈 200만 원 있었느냐? 선교사인지라 아프다 그러니까는 십시일반 많은 분들이 나한테 병원비를 보내주셨는데 남았어요. 수술하고 돈이 남았는 거야. 200만 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줬는데 또 세월이 또 흘렀어요. 나는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기요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내가 따라가면서 물어봤어요. 설교 듣는 사람 아냐?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 수술비를 대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안 아픈 거지만 아팠기 때문에 병원 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200만 원 수술비 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사용함을 받았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숙도를 지켜볼 때 내가 성숙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찾으면서 선하신 뜻이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한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의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이것이 사용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지, 해석할 수는 없는지, 우리의 상황을, 나의 아픈 몸,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또 뭐 직장이 안 된다, 여친 남친 뭐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 표 있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뜻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알게 하셔서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너무 미성숙하게 항상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가 아니라 좋은 것이 간과될 때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에 저희들이 중생, born again, A, B에서 B라는 것이 born again인데요. 이 born again을 born again이 아니고 born again 되는데, 이 중생의 열매,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가 따갑게 들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건 믿으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 나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고 확신하는가?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평가, 스스로 자기 진단해 볼 때 내가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의인하고 악인을 비유하면서 의인이 한 일과 악인이 한 일을 똑같은 기준을 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옷이 없는데 옷을 주었다. 마실 것이 없었는데 마실 것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의인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악인은 뭐라 하냐면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거 지금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왜 행위를 말씀하세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의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2장 8, 9절입니다. 그런데 2장 8, 9절 다음에 10절에 무엇라고 나와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하고 8절을 읽어보고 1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시작.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분명히 말했어,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10절 가서 우리가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없으면서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자꾸 왜 행위를 말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 이야기하고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악한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달란트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한테 혼이 아주 크게 나죠.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를 영어로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쉬운 성경 영어가 이 뜻을 아주 clear, 아주 명백하게 왜 이 사람이 그 말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영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Sir, 제가 그냥 혼자 할게요. 다 같이 하면 잘 안 하더라고요, 영어를 할 때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Sir, I knew you were a hard man and I was afraid you would rob me of what I earned. So I hid your money in the earth and here it is.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내가 번 돈으로 주인에게 이익되는 것이 싫어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주인 것을 다시 받으시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하기 싫고 내가 한 수고로 인해 당신이 이익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는 나 하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서요. 이것이 이 구절의 본문, 명확한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남들이 잘 살든지 잘 못 살든지 상관없고 나는 교회 와서 즐겁고 좋고. 여러분,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 여호수아 찬양팀입니다. 김우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멘트 다제 콘티 짜고요. 연습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섭니다. 30분 찬양을 위해서. 이분들은 몇 시간 연습하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해서 와서 여러분을 찬양을 인도하면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죠. 오늘은 마라나타,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이 은혜된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앉는 의자, 쿠션 좋을걸요? 푹신푹신하니? 나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의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딱딱해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딱딱하지 않은 체어.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니까 오케스트라. 대박. 이거 완전히 어디 연주하는 어디 그냥 공연하는, 그죠? 또 찬양은 또 우리 얼마나 더 잘해요, 우리.
우리 임마누엘 큐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잘하고 아침 일찍 가서 연습해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 아주 모든 것이 아주 좋고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함께 따라하기 좋고,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뭐 하고 싶은가? 집에 가고 싶죠. 빨리 가서 딴 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만을 위해서 꼭 마치 교양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연주회 가서 좋은 음악 듣고 또 좋은 강연 듣는 것처럼 설교 말씀도 잘 듣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싫은 거, 교회에 내가 왜 모여? 뭐 어떻게 봉사? 내가 그 봉사를 왜 해?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끝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썰렁할 텐데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좀 검사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쓰여 있잖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는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이익 받는 거 싫다. 나 편하고 싶다. 나 편하고 싶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요즘 또 있잖아요. 비대면하고 대면. 여러분 교회 요즘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생각이 잘 모르겠지만 비대면 대면, 여러분 비대면 너무 익숙해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오려 하니까 요즘은 또 어떻게 귀찮아져. 비대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뭐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보지. 드링크 갖고 와, 커피 마셔, 다리 꼬아, 바자마 입고 그냥 딱 보면서 이거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보는 거지. 예배 구경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이렇게 비장한 그런 각오도 없고, 예배에 목숨 바쳐라? 예배에 왜 목숨을 바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뭐냐면, 구원의 열매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없다 한다면 다시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다 끝에 가갖고 결론은 다 동일합니다. 결론은 뭐라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다 읽어볼까?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이를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인데 왜 이를 갈겠어요? 그리고 천국은 밝은 곳이죠.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래서 어두운 데로.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종말은 뭐였냐면, 이렇게 어두운 데로 쫓김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나 어디인가?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가? 행위, 남들이 벗은 사람 내가 옷 주고 싶고, 없는 사람 먹여주고 싶고, 나그네 있는 사람 들여주고 싶은가 우리 집으로? 아니면 나 귀찮다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짚어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맨드를 가보겠습니다. 커맨드는 강령이 되죠. 강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말을 좀 서머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숙하는 것이 목표인데, 신앙의 목표. 그러면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필요한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강령, 행보가 되겠죠. 행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행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방금 동영상 순복음 뉴스 나왔잖아요. 순복음 뉴스 동영상 나왔죠.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식량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저희도 선교사니까 저희들한테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주기 시작했어요. 먹을 걸 주기 시작한 것이 옥수수 가루입니다. 아프리카는 옥수수 가루가 주 식량이에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 가루를 우리 한국에 말하면 백설기처럼 빚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쿠마 위키라고, 한국으로 말하면 김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같이 먹는 건데, 한 포에 한 다섯 식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요즘은 올랐습니다. 옛날 1,200원이었는데 지금 한 1,700원으로 물가가 다 올랐는데, 이거를 제가 2포씩, 한 사람에게 2포씩 줬는데, 이 2포를 받으려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을 걸어서 이거 음식을 받으러 와요. 옥수수 가루를.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엔 30명, 50명, 100명, 200명 하다가 나중에 몇 명을 줬느냐? 2만 명. 한 달에 저희가 2만 명 줍니다. 2만 명을 주는데요.
이거를 줄 때 우리들은 기아 대책처럼 NGO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면 옥수수를 가루를 줄 테니까 복음을 증거할수록 기회를 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옥수수 가루만 달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냥 뭐 먹을 것만 주나. 복음을 증거할수록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는 처음엔 안 된다 그러더니 우리가 하도 주니까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한테 왜 미안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5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5분도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찬양 괜찮다, 그 다음에는 간증 괜찮다, 예배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는 2만 명 모두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코로나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기이긴 하지만 위기를 우리는 opportunity,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 이게 crisis라는데요. crisis. 이게 합성어입니다. danger plus opportunity. 이 기회 더하기 위험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복음의 통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이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니까 전도 안 돼. 밖에 나갈 수 없어. 비대면이야. 우리 사람들 만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전도고 복음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익스큐즈만 만들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먹을 거 주면서 통로가 된 것이죠. 줬더니 어떤 일도 생겼냐면 이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 안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땅을 주겠다.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써라. 아프리카에서 땅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에.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의 개발 도움이 되니까 정부의 고급 관리들이 우리들을 아주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래갖고 땅을 2,000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것처럼 2,000평에다가 저희가 어린아이들 놀이터 만들어줬죠. 농구대 만들어줬죠. 배구대 만들어줬죠. 축구장 아예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이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놀게 되었어요. 아마 아프리카에서 디즈니랜드가 제가 살고 있는 리무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즈니랜드. 애들이 와서 놀 수 있으니까, 일단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야외 그 무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부흥회 이런 집회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그 어머니께서 저희 남편한테 간증을 하더래요. 우시면서. 그 공터가요, 우범지대였어요. 애들이 와서 마약하고 아주 근데 방탕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마약 때문에.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이 젊은 청년들이 뛰고 운동하고 즐기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했다 그러는데, 저희 그 선교라는 것은요, 꼭 복음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보면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가 올 때 부흥케 하는 자가 왔도다. 부흥케 하는 자가. 선교사들은 가게 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지역도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신뢰를 받으니까 저희한테도 뭘 허락했냐면, 경찰서 안에 그 땅을 사용해서 기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기술학교. 이 기술학교를 저희가 지을 때 사실 돈이 좀 들었는데요. 신기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내가 하도 청년국에 있을 때 큐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죠? 큐티, 나 지금 28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썼습니다. 자, 이게 반응하는 거 알고 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 2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와, 글로 적었는데 매일같이 글로 적으면서 내가 또 쓴 거죠. 나는 내 삶이 투명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완전히 투명.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한다, 어디 간다, 누구 만난다 쓴 거예요. 나 기술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프리카에 기술학교가 필요하다. 생선을 그냥 고기만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낚시법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학교 딱 멘션했는데 언급하자마자 내 그 묵상을 읽는 분이 요즘은 9만 명입니다. 요즘은 9만 명. 그때는 한 7만 명 됐겠죠. 그 묵상을 읽는 분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에다 기술학교 짓는 거였대요. 근데 선교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기술학교 짓는 돈을 내가 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짓게 됐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선교를 하지 않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전도를 하셔야죠. 전도. 제가 이 마스크 이거 아주 쉽습니다. 마스크에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우리가 여도 순복음교회 저희들이 예배 끝날 때 항상 담임 목사님 또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새신자 인도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겠는 사람, 믿고 하지 않은 사람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결심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결심문인데 이거를 어디다가 붙였느냐? 마스크. 요즘요 마스크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 건빵 거절합니다. 물티슈 거절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Nobody rejects. Everybody loves it. 왜냐면 마스크니까. 이거 해갖고 제가 이거 몇 장을 사용했느냐? 400만 장. 400만 장 사용하는데요 4억 들어갔습니다 거의. 근데 이것을 저 혼자 했겠습니까? 전도 운동을 한 거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힘쓰셔야 됩니다. 이거 한 개라도 주면 되니까 이거 필요한 사람 말씀하세요. 제가 공짜로 청년국에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여러분의 그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시면. 그래서 기승전 복음 전파, 기승전 복음 전파. 우리 이것이 커맨드입니다. 목표가 있다 한다면 성숙을 위해서 가야 되고 열매가 있다 한다면 행위여야 하고 커맨드 우리가 가야 되는 행보가 있다 한다면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잘 명심하면 저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밸런스가 생깁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구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된다면 네 다리가 되는 거겠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만 하게 되고 그러면은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 구제까지 다 함께 한다면 너무 좋고 좀 이따가 우리 아마 목사님께서 그 선교금 그거 책정하는 거를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맡기면 딱 좋을 텐데 그게 내가 선교사라서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금 많이 내세요. 많이 내세요. 책정 많이 하세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제 뭐 그 애들 동영상에서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신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기팀이 와서 우리 교회 단기팀 와가지고 애들한테 신발을 나눠줬는데 나눠주다가 신발 다 떨어진 거예요. 나보고 선교사님 신발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죠? 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뭘 어떻게 해?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걔 이름이 혁일이었는데 네가 해야지. 걔가 그것이 환청이들 환청.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래갖고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됐어요. 선교헌금 300만 원 보내면서 선교사님 신발값입니다. 제가 해야죠. 왔어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도 선교, 전도 때문입니다. 돈 버는 목적입니다. 이제 저기 동영상 마지막 끝으로 나오면서 마지막 할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 맺고 행보하고 성숙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해. 이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아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숙이 더 빨리 올 수 있고 여러분의 열매가 더 많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3가지는 뭘 해야 되는가를 말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동영상 보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인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설교 마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난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게 되더라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막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감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놀라운 걸 깨달았어.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랑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맞장구를 쳐야 돼. 내가 주님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7시간 내 말을 계속 들어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5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을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여자 목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나를 만나면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뒷담 하도 들어. 뒷담화, 남의 이야기. 딴 데 같으면 들어줄 수 있지만 못 들어줘. 왜냐면 나 집에 빨리 가서 2시간 기도를 채워야 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면 남의 욕할 시간이 없다, 걱정할 시간도 없다. 우리가 이 남의 이야기하고 걱정 이러면은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가 나가. 좋은 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기를 줘도 나쁜 곳에 막 써버리면 그 좋은 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작정하셔서, 나는 남의 얘기하지 않는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야지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도 복음을 잘 증거 안 할 때는 있어요. 그냥 혼자 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 생겨. 엄마 교회 좀 다녀. 야 동생 너 교회 좀 다녀. 막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권능이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과 친밀감 형성에 대해서 사모함 없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만났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 등한시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랑 친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랑 말씀하고 싶어 했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Come upon me. 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성령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임하여 주옵소서.